마가복음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단한 선언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13장 이야기는 일단 심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승기의 신분을 가지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는데 그 섭리 사역은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기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한테 소개가 됐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줬던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복음을 거기서 보질 못하고 제사라고 하는 행위만 봤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전쟁을 나가기 위해 가지고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나가기도 했어요. 물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종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만사를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그 준비했던 화면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우리 그 섭리 사역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갖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3대 언약이라고 하는 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세 가지 나라의 조건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주권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의해 가지고 그 의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양대 언약은 성경적인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 가지고 정당한 거예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성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만약에 그렇게 칭의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을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마구 살아도 돼, 이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구원이 아닌 자기네들의 필요한 구원론을 만들어 가지고 믿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고 언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요, 명제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망사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민족적으로 해서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화합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서 도외되어진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일이 예수님이 초림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재림예수로 오실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재림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 모든 바벨론 제국을 다 멸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천년 왕국을 회복시켜 가지고 거기서 복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분봉왕 노릇을 갖다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놓고 여기서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현금 기독교의 만모리즘화, 세속화 또는 교조주의와 신비주의화라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복음으로 오해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죠. 구원했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상에서 여전히 나를 온전케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중생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범죄를 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내가 불쌍하고 그런 내가 처량하고 그런 내가 한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의 이런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먹을 거 마실 걸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유치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교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한 기독교,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는 기독교. 근데 이제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19 사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는 옛날에는 다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갖다 했거든요.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을 갖다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전부 데이터로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다 읽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확진자가 생겼고 그 확진자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어디가 위험하고 그냥 옛날에는 세균,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 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그것이 드러났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박테리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제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생활의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데 운동 해가지고 정부를 갖다 대해가지고 마구잡이를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 싸구려 복음에 젖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단지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좀 성장한 신사적 기독교라고 한다면 신령한 세계를 구해야죠. 예수님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의와 나라를 구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공부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매우 아주 신사적인 기독교를 이미 맛을 봤고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런 그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신사적인 복음 성장한 이런 우리의 복음을 이제 증거를 갖다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3년을 이제 교육을 시켰잖아요. 내가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다. 내가 낮은 신분도 너희들한테 보여줬지만 이제 높은 신분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성전까지 가가지고 성전 척결 자격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권세가 있는 바로 메시아란다. 라고 하는 걸 소개를 갖다 했더니 성전에서 나오던 마태 제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초를 치는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13장 1절에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화면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유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렇게 다시 회복이 돼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지는데 수룹바벨 성전으로 해서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룹바벨로 성전이 회복되어진 그때의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마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학개 2장 9절 말씀에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짓다 보니까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할 것 같으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중 영광이 이 지금 너희들이 짓게 되어지는 지금 그것도 건축을 시도하다가 사마리아인들과 그 인접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면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가시적인 걸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솔로몬의 성전은 전무후무하도록 그렇게 지었던 그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지은 성전의 영광이 낫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게 하셨다가 그들을 회복하시는 능력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그 성전이야말로 지금 초라하게 너희들이 볼지 모르나 그 성전이 그걸 지금 증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다 불태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자가 이야기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은 가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짜 왕이 우리 유대 사람들의 인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수룹바벨의 성전에 2배 정도 확장되어진 어마어마한 성전을 갖다 지어놨거든요. 인심 끌기 위해 가지고 유대 나라의 가짜 왕이지만 인심을 얻고 그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뭘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형편 무인지역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일체의 비결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신앙생활 때 해야 되는데 겨우 먹거리를 가지고 뭘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그거 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걸 이미 다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신령한 세계를 추구해라. 그것이 우리가 목적적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가 뭘까?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이거든요. 이번 그 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유치한 그런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왜 빠져나갈까요? 라고 하는 걸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청년들한테는 사실 미래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불확실한 시대에 너무나 이 경쟁의 그 심한 이런 그 가운데에 청년들이 나아갈 바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건 대학교를 졸업을 갖다 해가지고 취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불투명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뭔가 누가 제시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가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취업자 숫자를 늘려놨다고 해 본들 위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리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에 만약에 설득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신천지의 14만 4천의 이론이라고 하는 확증만 자기가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따는 당상 아니에요? 14만 4천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가짜지고 뭐 그런 사람들 몰라요. 자기네들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의 이론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근데 그걸로 하면은 나름대로 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을 갖다 하고 그 교육에 의해서 마땅히 할 거리를 주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거는 마땅한 일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이미 만들어져요. 자기 삶에 대한 의미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주어지게 되면 부모, 형제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집 나가고 뭐 결혼한 사람 이혼하고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매달려가지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 뜨겁게 삽니다. 뜨겁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할 정도의 망나니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일이 그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고 하는 내용만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교리가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의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거짓말 갖다 해가지고 뭐 그런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뭐 우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 가지고 뭔가 논리를 제시를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경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읽고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니까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논리를 보게 되면 신천지의 논리가 더 성경적인 거예요. 가짜는 그게 다 연구가 돼야 나오는 거고 거기서 미혹당한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그 이단들은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됩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뭐 세계 질서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종교 질서도 다 재편성이 되고 그럴 터인데 그렇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청년회의 이 젊은 시절에 우리가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만큼 우리한테 힘 있는 어떤 동력을 갖다 주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신천지만도 못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정도가 말할 수 없는 빈약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 성경을 차근차근히 공부해가는 일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신천지 아이들 그런 그 논리는 그런 거짓말은 몇 장 가면은 다 깨져버려요. 그거는 그게 교회에서 소위 왜 이렇게 우리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표지로 삼습니까 하는 문제거든요. 교회 표지가 지금 한국교회 교회 표지 중에 권징이 없다는 거예요. 권징은 잘못 사는 사람들, 교리적으로 잘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성도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장로가 됐든 교회에 그런 치리를 맡고 있는 분들이 권면을 갖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성도님 그 당신이 알고 있는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답니다. 라고 이야기 갖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라고 역교회로 가면 돼요. 그만큼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시대예요. 이 너무나 귀한 이 보화를
마치 땅 속에 숨겨놓은 그런 그 보화 같이 이건 아무나 눈에 띄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가 비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춰놨던 그 밭에 감춰놨던 보물을 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결국 3차원적 사고예요. 성전이 뭐 이태리 수입속으로 해가지고 뭐 만들고 그랬대요. 이제 그 성전을 만들 때, 헤롯이 만들 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더군다나 석양에 의해 가지고 빛이 비칠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 아름다움이. 그냥 이 제자가 말한 것이 아주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만 너무 가시적인 거에 그의 가치관이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주 뭐 자랑스러운 그 성전이니까.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 그 성전 하나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 평행 성구에서는 그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사의 3대 요소가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3대 요소가 모형과 실체로 해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갖다 드렸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그걸 갖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갖다 1년에 한 차례씩은 지성소를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갖다 하고 그랬어요. 그게 육체의 세계,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했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거의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뭡니까?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니까 오늘만큼 우리가 부활절 기념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이 부활절은 영상 예배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뭐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그걸 기념으로 해가지고 선창식도 하고 우리 뭐 세례 문답, 우리 학습 문답도 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제사가 뭔가 눈에 보이는 제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 올라가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도 중보 기도를 갖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주제가 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하감하고 우리의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그분을 의지를 하지요. 하늘 들어보세요. 거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예수님. 근데 하늘 보면 구름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전히 가시적인 세계에 우리 생각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가시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그게. 그거는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아주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 세계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그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일 먼저 우리 모세가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장막을 짓는 모형을 갖다 소개를 갖다 해줬어요. 그 장막에 있는 소형이 뭡니까? 우리 실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져 있는 성전, 하나님이 직접 지금도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갖다 드리는 그 성소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방식으로 이해한 정도가 성막으로 해가지고 그 짓는 그것이 모세가 봤던 그 3차원적인 그런 그 성전이었어요. 성막. 그 성막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 열왕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 성전이 그러니까 어느 거의 모습이라고요? 지금도 우리 천군 천사가 영원봉토록 우리 찬양을 했다 하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의 장면에서 나오는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가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갖다 드리는 건데, 주일날 교회당에 왔냐 안 왔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믿음을 가름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미천한 아주 짧은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것이 마치 기준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교회가 예배도 안 드린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배 안 드리셨습니까? 신령한 예배 안 드리셨나요? 그게 우리들의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전히 회집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령한 예배로 해가지고 온 가족이 예배를 갖다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교회당에 오지 못하니까는 그 간절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예배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의 시금석을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조주의에 빠지는 한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에 있는 유형 교회로서의 예배가 필요하죠.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뭐 당회가 됐든 또는 노회 총회가 됐든 결정을 갖다 해서 이거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잠시 쉬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미천하게 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요만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 우주, 뭐 우리 그 첫째 날 만들었던 천지의 세계, 이게 천상계의 세계 아닙니까? 자연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은 천하계,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의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동되는 경로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신령한 예배가 없어질까요? 안 그래요. 과학이 모든 걸 이제 비밀을 드러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불태워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뭐만 남습니까?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 우리한테 천상계를 갖다 만들어주신 그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만 있는 거거든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은 부활절 성찬 예식도 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일단 13장 그 서문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서론이 길었던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번 코로나19 그 사태 이후와 이전에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진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달라질 것들이거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면역이 다 생기고 전염병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랬던 것들인데 뭐 그것 때문에 난리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도 오고 정치를 또 하는 건데 옆에서 막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살균제를 갖다 집어넣는 데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갖다 하질 않나. 그것도 우리가 제일 민주주의의 아주 롤 모델이라고 된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금의 정신 수준은 거의 중세기 수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신비적인 것만 있으면 난리치는 거예요.
그 이태리에서 이거 문제가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발코니에 나가서 춤추고 그랬잖아요. 워낙 흥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발코니에 나가서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이 전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는 이미 뛰어넘은 세계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또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보에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 거기에 그 1차 휘장 사건과 2차 소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셋째 화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때 눈에 보이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했다 했던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의 가림막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해가지고 갈라져 버려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돌로 만들어진 성전의 모든 기능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건물은 남아 있잖아요. 휘장만 갈라져, 속에 있는 휘장만 갈라졌지. 그냥 돌덩어리는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걸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못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 언제 그 성전이 다 무너집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것이 디도 장군이 주 70년 때 예루살렘을 공략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전무후무하도록 그런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소실돼 버려요. 왜? 그때 소문이 났거든요. 야, 예루살렘 성전은 순금으로 지었대. 그래서 이 돌 사이사이가 전부 금으로 돼 있대. 라고는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돌을 전부 제껴버린 거예요. 불타가지고 탄 성전을 갖다 전부 돌을 제껴버렸어요. 그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도 않죠. 예수님이 지금 빈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 70년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이미 지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현상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지금도 겨우 그 사람들이 불타고 남은 그런 장막 그 돌담 밑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가끔 보이잖아. 기도하는 장면들이. 왜? 다른 터는 이미 회교의 성전이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를 갖다 했고 유대인들이 정작 이스라엘 그 성전을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간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궁합이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전 이스라엘 우리 수도로 해가지고 정한다. 이런 결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우리 보수주의의 아주 그 기본적으로 미숙한 이런 사람들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본주의.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제3성전이 세워져야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원리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도 근본주의거든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돼가지고 제3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수도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트럼프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 그런 역사적인 일을 갖다 했는데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시적인 거에 자꾸 국한되어지는 거예요. 남녀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갖다 구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통일을 갖다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남녀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 적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인데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생명들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일본처럼 이제 그 자기네들 치료 안 하면 제일 취약지구가 누굽니까? 취약되는 사람들이
노인들 아니겠어요? 연소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이제 뭐 자기네들 나중에 연금 줄 것도 모자라는데 대충 빨리 그냥 핑계겸에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정치를 지네들 마음대로 그걸 갖다 흔들고 있는데도 그것도 붙들어 놓고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대한민국이래 대통령도 끌어내리지. 그게 민주화가 안 된 나라는 그걸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또 민주화가 됐으니까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성도가 주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완장을 탄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갑질을 갖다 한다니까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마치 무슨 그 완장 찬 사람들처럼 갑질을 갖다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섬김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성도의 삶인데 그것이 마치 세속 논리로 해가지고 전개되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져 있고 성경관의 왜곡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13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내용으로 확인할 내용입니다. 거기에 또 근거 하나를 더 댔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갖다 했어요. 그것이 이제 주전 165년경에 이 성전이 그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가지고 무참하게 짓밟힐 때거든요. 그런데 마카비에 의해 가지고 그 성전이 수전이 돼요. 그 수전절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수전절이라 그래서 그것이 겨울이라라고 하는 계절까지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겨울에 그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야기되어진 다니엘서의 약속이 주 70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이 된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성전 무너질 때에 로마 장군에 의해 가지고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가 있다. 그때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질 거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서를 잘못 성경 해석을 갖다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로마 제국까지 끌고 와요. 예수님 후까지 끌고 옵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 오시게 된 전의 역사, 그 율법과 선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 전부 완성이 돼야 돼요. 다니엘서 끝에서 주님께서 그래요. 너는 이 쓴 것을 봉함을 하라 그래. 봉함을. 다니엘서는 봉함을 갖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열어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역사적으로 성취됐는데 그 사건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를 가지고 근거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에 그때의 세상에 이게 멸망이 온다. 성전의 멸망이 온다. 이걸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예고, 그 예고를 가지고 이제 그 뒤에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걸 확인했다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예, 참 성전이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하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우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셨고 그 믿음의 세계로 인하여 저희들이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이제 주님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복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빕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이 어두운 때에 말씀운동 서원교를 세워주신 것은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성길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저희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사랑의 수고를 갖다 했던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